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요즘에는 뉴스도 보기 싫다. 그리고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많이 흥미를 잃어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왜 보기 싫으냐 했더니만 정치적인 모습을 보아도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사건 사고를 보아도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속상해서 그것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느냐?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모든 것에는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호주 멜버른 대회에서, 이 열린 대회에서 2018년 호주 오픈 남자 단식 테니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한국 테니스 역사상 8강 즉 준결승에 올라간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 이름 유명한 정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대를 걸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세계인들도 이 모든 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세계 4위였던 알렉산더 이 초베레프라는 사람을 꺾기도 하고, 그리고 또 1위였던 노바크 조코비치, 이 사람을 또 꺾었어요. 거기에다가 더 강력한 힘이 뭐냐면, 테니스계의 황제라고 일컫는 바로 로저 페더러, 이 사람과 함께 준결승에서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겠어요. 테니스를 싫어하는 사람도 관심을 갖고 희망을 걸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많았지만 이기기도 한 것이 게임이었는데, 중간에 이 정현이라는 사람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발바닥에 너무나 심한 부상 때문에 더 이상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것은 기대를 걸을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뭘 갖느냐? 대리만족적이라도 희망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모습에서도 굉장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기대를 걸었어요.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포기를 하니까, 즉 기권을 하니까 너무 실망됐어요. 그 속내를 모르는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조금 더 해봤으면 안 됐을까? 그냥 포기하지 말고 했으면 안 됐을까? 라고 하는데,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제면에 올라온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뭐였냐면, 너무 부상이 심해서 그 진통제를 발바닥에 맞으면서까지 올라왔어요. 나중에는 왼쪽까지 옮겨서 더 이상 안 되니까 거기도 맞고, 나중에는 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는. 그러니까 이 정현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최선. 더 이상 뜨면은 망가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어떤 대우가 오는지 그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마음에서 이미 포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결정되는 순간 모든 행동은 따라와요. 마음이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행동은 뭐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포기로. 이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은 뭐와 같으냐? 모든 판결을 내리는 판결 장소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들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읽어보면 마음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6장 전체의 내용을 자세히 정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6장의 각 챕터별로 이렇게 써있는 앞에 파란 글 써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구제, 기도, 외식, 보물 이런 내용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딱 종합을 해보면 뭐냐면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마음 중심씩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외식하려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 앞에 너희가 마음으로 드려지라, 다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마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서 뭐냐면 중요한 주제 내용은 땅이라는 거예요. 땅. 너희가 이 땅의 모든 것은 불안하다.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이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왜 땅과 보물을 같이 설명할까? 이유가 어디에 있죠? 땅과 보물을 설명하는 이유는 당시만 해도 은행이라는 곳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 한들 사람들이 맡기지 않죠.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우리 어른들 기억하십니까? 은행에 돈을 맡겼어요? 돈다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문서부터 시작해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그 당시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보물이라든가 돈이 있으면은 더 마찬가지, 더 하겠죠. 근데 이 히브리 문화에서 사람들이 모든 보물을 보관할 때는 어디다 보관하느냐? 보편적으로 땅 속에 묻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만이 한 땅. 그러다가 자기만 알고 있던 땅에 묻었다가 그 주인이 죽으면 그 보물은 그냥 영원히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물을 있는 밭을 발견하면 그 보물을 어떻게 하든지 사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 그런 벽에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보물을 땅에 묻어 놓으면 일부 사람들은 땅을 파고 뭐 하느냐, 그 보물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벽을 뚫고 들어와서 보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래서 땅과 보물을 함께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 그런데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영원하지 못하고 그 땅에 묻어둔 돈은 뭐가 됐냐? 때로는 보물은 동록이 생기고 때로는 부패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무엇도요? 생명과 인생도 허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 생명도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도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럼 인생뿐일까? 아니요. 우주와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모든 우주도 다 풀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은 안전한 곳이에요? 불안한 곳이에요? 불안한 곳이다. 이 땅의 것은 불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을 쭉 설명해 놓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이 모든 것이 이랬다고 한다면,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떠할까? 이거를 설명하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 뭐를 펼쳐놓느냐? 그의 제자들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쫙 펼쳐놓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를 쫙 펼쳐놓아요. 그리고 두 개를 다 보게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를 선택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홈쇼핑에 나오는 모든 보이는 침대, 가구, 매트리스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홈쇼핑 텔레비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텔레비전에서 선전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홈쇼핑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확 뺏겨버려요. 그래서 한참 보고 있으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막 사고 싶어요. 침대, 뭐 소파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침대 사세요 이렇게 안 하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른다고 이러면서 만지면은 사고 싶어요 그거를. 그래서 카드 긁어 안 긁어요? 여기 긁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드를 긁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 뺏긴 다음에 이미 마음이 뺏기면 그 다음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도 이 땅이 어떠하냐 이 땅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쭉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도 뭐가 되느냐 쫙 설명한 다음에 그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이냐 이 땅의 것이냐라는 것을 어디에 마음을 두면 네가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들에게 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아무리 그렇게 강조하고 외쳐도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을 선택해요? 이 땅을 선택해요? 이 땅을 선택하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관이 중요한지를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한데 제가 며칠 전에 볼 일이 있어서 대전 시내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내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막내, 즉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 늦둥이가 아빠에게 간절한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꼭 부탁할 것이 하나 있는데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 저는 긴장을 해죠. 큰 건 줄 알고. 그 말 들어보니까 딸기 라떼라고 해서 바닐라 넣어가지고 딸기 라떼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달라고 하도 그러길래 내가 하면 좋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위치를 다 외워놨더라고요. 아빠 좌회전에서 우회전이야. 몇 미터 가면 거기 있어. 여기야 바로. 섰지요. 그 5,000원이면 되나 싶어서 5,000원 줬지요. 5,000원 갖고 돼야 안 돼요? 5,000원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좋은 데는 더 비싸요. 그래서 이것을 5,000원 갖고 되겠지라고 했다가 차에 네가 갔다 와 한 다음에 차에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혹시 부족하면 어쩌나 해서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카운터에서 아가씨가 막 뭔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벽에 그림을 쭉 구경하고 있는데 저를 계속 불렀는가 봐요. 아빠, 아빠. 나중에는 큰 소리가 들려요. 아빠, 그러고 바라보니까 아빠 500원 부족해. 500원 달라는 거죠. 500원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나올 때가 기다리는데 그 막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저 누나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너 참 귀엽게 생겼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누나는 내가 키울지 몰라도 나는 쪽팔려 죽겠어요. 왜? 아빠를 크게 불렀는데 여러 번 불러가지고 주위 사람 믿는 자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는 키울지 몰라도 쪽팔려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얘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잘생겼다, 귀엽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고맙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아이의 마음속엔 그게 부끄러운 것으로. 그냥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생각하고 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해석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 정말로 바로 서 있으면 바른 행동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무엇도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늘 두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둘 줄 알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어느 가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잘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은 과연 그는 어디에 마음을 두며 살아갔을까?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볼 내용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세요, 생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행동은 바뀌어져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이런 결정을 만들어 놓고, 저런 마음을 가지면 저런 결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볼 때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의 행동과 이 모든 몸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뭐라고요? 등불이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이죠? 몸은, 즉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뭐냐면, 몸은 눈이 밝혀주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눈이 보고 여기야 저기야 하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몸은. 그런데 눈이 만약에 어두워서 밝히지 못하면 몸은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등불이 밝혀주면 등불 보고 가듯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은 눈이 보고 알려주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뭐라고요? 밝고, 몸이 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어둡고.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몸이 가도록 인도하는 것은 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항상 밝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눈은 눈으로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눈은 뭘 말하느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어진 행동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병들지 않고 바로 서 있으면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죠. 내 본심은 그게 아니요. 본심이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본심이지. 본심이 아닌 행동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행동이 나오는 거죠. 물론 나이를 먹다 보면 헛말이 나올 경우가 있기는 해요. 많이. 나는 분명히 이 말 하고 싶은데
다윗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울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마음으로부터 행동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진입한 다음에 처음으로 점령할 성이 무슨 성이었죠?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초긴장 상태였어요. 왜냐? 여리고 성은 너무나 강력한 성이에요. 초롱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요. 그냥 얘들아,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맨 마지막에는 몇 바퀴?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이 있고 마음인 사람들인데 너무 긴장을 하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들여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 내려요? 안 내려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로 성 점령할 것이 무슨 성이냐? 무슨 성?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때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바꿔놔요. 자, 여호수아 7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를 우습게 봤어요? 긴장을 했어요? 우습게 봤어요. 정탐꾼들부터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별거 아니네. 대충 해. 뭐 몇 명 안 가도 되겠네. 그냥 2,000~3,000명만 보내면 뭐 끝날 것 같아요. 뭐 한나절이면 끝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우습게 본 거예요. 물론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아간이라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주원인이 있으나,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무섭게 보는 마음, 이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 모든 것도 그렇게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승패를 결정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무엇을?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말은 우리의 무엇을 본다?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어진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바르면 바른 행동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만들어내냐?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삼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기대하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불신과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면 그렇게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부정적인 사고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므로 긍정적인 것을 볼 것이냐, 부정적인 것을 볼 것이냐, 부정적인 마음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무엇이 말이 누구의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한다고요? 너에게 행한다. 이 말씀을 보면 뭐하라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은 그 말을 뭐예요? 들으시고, 우리는 함부로 내뱉고 하나님은 내뱉은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본다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음으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치 않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라야 돼요.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길이 떠나지 있으면 우리의 길은 항상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22장 21절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뭐라고요? 두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으로 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마음의 치유가 되고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이 교동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뭘 고치느냐? 행동을 고치려 가지 말고 뭘 고쳐라? 마음을 고쳐라.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쳐라.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행동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 왜? 눈은 몸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니까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안 바꾸면 그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주님 안에 들어가 제자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의 눈은 이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뜻에 둘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둘 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두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이 주어짐을 믿고 항상 마음의 눈을 바른 길로 나아가고 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